여름 성경학교 할 때의 심벌이고요. 또 인트로 영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더 이제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와, 초등학생 때 부르셨을 텐데, 유치원 때 유치부 나이 때 부르셨을 텐데 지금까지 기억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광고 때 들으셨죠? 여름 사역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아부와 행복교구에서 함께 연합해서 하는 이 사역에 대한 설교를 시작으로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공동체의 순서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신앙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중보와 후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신학대를 갔을 때요, 궁금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선배에게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여름 사역 왜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매년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그때의 그 잔상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왜 해요가 아니라 정말 왜 하나요?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선배님께서 굉장히 당황해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여름방학 했잖아. 뭐 또 휴가도 있고, 그러니까 매년 했던 거니까 모두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무언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라는 질문 앞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 성경 학교는요, 3.1 운동 직후에 암울했던 시기에 어떻게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좀 영적으로 깨우고 또 애국 정신을 고취하고 국민 계몽을 좀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모색했던 이 개신교회에서 태동이 됩니다. 1922년에 정동교회에서 교사 5명이요, 2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시작이 돼서 1923년도에 공식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이 박동환 목사님께서 1924년 기독신보 논설에서 학예 휴가를 이용하는 아동 성경학교의 창시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세요. 그래서 이 수련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이후 교회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듬해인 1924년도에 기독신보에서는 전국의 60에서 70개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실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1923년도에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라고 썼는데 그때 이름은요, 하기 아동 성경학교였다고 해요. 이 1923년도 하기 아동 성경학교의 교사와 학생 400여 명이 3.1 운동의 발원지였던 서울 파고다 공원이 팔각정 앞에서 찍었던 기념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의 교사와 학생들은요, 정동제일교회, 종교교회, 또 상동교회, 아연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우리나라의 이 여름 사역은 미래 세대를 영적으로 깨우고 또 이 부름받은 이 땅에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심히 고민했던 바는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 이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그들이 그 고민을 했던 것을 이렇게 성경학교에 풀어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선지자 사무엘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 한나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없었던 이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껑충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랜 시간 후에, 이때는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 후를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간절했던 그녀의 신앙의 모습이 이후 아들 사무엘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기도한다라는 히브리어는 팔랄이에요. 팔랄.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 10번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중에 5번이 한나에게 사용이 돼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사무엘에게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한 단어 한 번은요, 이 팔랄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심판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의 그 아들 한나도 사무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 중에 또 하나인데요. 광복 이후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게 사진에 찍힌 겁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여선교회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눈을 꼭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어머니. 그 바닥에 이렇게 붙이신 손이 얼굴은 참 젊어 보이는데 손이 참 투박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이 손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등에 엎여 있는 이 아기.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상해 보는데요. 분명히 당시 시대 상황과 엮여 있었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상황적인 묶임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 미래 세대를 향한 간절한 중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사,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사역을 어떠한 마음의 간절함으로 준비하고 또 어떻게 중보하고 또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녀에게 남겨줄 중요한 그 유산, 그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가 남겨주어야 될 유일한 유산이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사역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성은 다음 세대를 이 땅에 살아가는 차세대 리더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우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 당시에 제사장으로 심무했던 사람의 이름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그러니까 리가 붙으면요,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직무유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이 든 그의 눈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흐려진 눈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성경에서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여기 붙어있는 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되는데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그가 눈이 밝았다라는 것과 철저하게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엘리는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질책하시는데 어찌하여서 너는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겨라고 하나님이 질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지 않았던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잘못되게 표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그 엘리에게서 자라났던 아들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들이요, 주님을 무시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갑니다. 제사장은 제물로 드렸던 고기의 일부를 취해야 하는, 그것을 요구해야 하는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이 권리를 남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제물 가운데도 하나님께 분명히 돌려야 되는 제물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갈취합니다. 심지어 제단 위에서 불태우기도 전에 제 마음대로 아무 고기나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둔 그 기름까지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을 막 함부로 대합니다. 심지어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라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 소년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이 소년들이 여호와 앞에서 심히 죄가 컸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다릅니다. 성경은 사무엘을 그들과 전혀 다르게 등장하는데요. 다르게 등장시키는데요. NIV 성경을 보면 이 18절 앞에 but,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이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매해마다 예배를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의 아들을 볼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입었던 두 가지 옷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 에봇입니다. 에봇. 히브리어로 에포드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한국어로 이제 직역을 해놓은 겁니다. 에봇. 근데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신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옷이 바로 에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입는 옷이 에봇이라고 우리가 에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들과 철저하게 대조적으로 지금 어린 사무엘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입는 그 에봇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한나가 지어 입혔던 옷입니다. 한나가 지어 입혔던 옷은 메일이라고 합니다. 메일. 히브리어로 메일이에요. 그런데 이 옷 또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자 에봇을 입고 메일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면서 그가 이렇게 자라나갑니다. 그러자 그의 성장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성장과 동일하게 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세번역으로 보면요.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성장하셨을 때 더욱 사랑받았다.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판국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요. 어린 이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시대였던 거죠. 사실 사무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그때를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이 등불이 환하게 밝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엘리의 지시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쪼르르 달려가죠.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엘리가 알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배움을 얻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나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희귀하여서 어두웠던 시대가 탈바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시대로 탈바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 시대가 탈바꿈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시대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아들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세워지는 다음 세대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죠. 기도하는 부모 한나에게 그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했던 부모. 그녀는 기도로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무엘에게 다른 것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는 매해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매해 정성껏 지어서 입혀주었습니다. 그가 성장하면 그의 몸에 맞추어서 그 옷을 따로 또 다시 제작을 해서 입혔던 거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그에게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단 한 분이신 우리의 주님을 입혀주고 심겨주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방금 우리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보셨던 그 영상처럼 용기 레벨업 히어로즈입니다. 재밌죠? 예쁘죠? 예, 용기 레벨업 히어로즈. 참고로 중고등부는요, 엑시트, 탈출구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 예레미야, 엘리야, 에스겔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네 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였던 다니엘은 시대와 나라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믿읍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비록 그 메시지가 왕과 백성들의 귀에 거슬렸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풍부했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무너졌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여름에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시대와 상황이 바뀌지만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주제를 좁히자면요,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의 첫 번째 타자인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또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복교구의 초막학교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고 후원하는 날입니다. 먼저 영아부는요, 1세에서 4세까지의 아기들이 보호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동안 영아부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궁금하시죠? 같은 시간이라서 못 오시잖아요. 저도 우리 3부 예배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못 보시잖아요. 잠깐 1분 정도만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영아부 아기들 모습 영상으로 보시고 오실게요. 반짝거리는
예배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참 아쉽습니다. 영화부는요, 나이의 특성상 부모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가듯이 부모와 아기는 함께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서는요, 우리 교회의 행복교구에 속해 계세요. 이번 여름 행복교구가 작년에 먼저 이제 담임 목사님 또 김대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초막학교라는 타이틀로 올해 1박 2일 여름 캠프를 하고자 이제 함께 행복교구 식구분들과 교구장님들과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에 동화 작가이신 오선화 작가님도 모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톡타임도 이렇게 가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니까 당연히 이 아기들도 갑니다. 그래서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도요, 정말 저는 한국교회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영화부가 1박 2일 여름 캠프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요, 바로 이곳이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행복교구 초막학교가 함께 진행될 노아숲 체험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재탐방을 가는데요. 이거는 작년 겨울에 갔다 왔던 장면이고요. 만약 이제 푸른 이 초원이 펼쳐지면 이렇게 되는 영화부에서 이제 또 행복교구에서 가게 될 노아숲 체험입니다. 네, 좀 보시겠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또 실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숙소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좀 잘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여름에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가정이 참석해야 해요. 그리고 또 성경학교를 돕는 교사들이 좀 많이 채워져야 합니다. 도움과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요,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님 만나야 기도하는 부모 같은 이런 한나인 아버님들, 한나이신 어머님들이 세워져야 다음 세대들이 사무엘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행복교구 초막학교 위해서도요,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요.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위에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부를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처음에 계속 불렀던 찬양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이 나의 소망이고 오직 주님만을 내가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믿을 때 연약한 나의 힘이 강건케 될 것인데 내 모든 시련 주께 감사하게 되고요, 십자가 보혈로 결국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각 부서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고백하는 청소년들이, 고백하는 청년 공동체가 세워지겠구나. 이번 여름에 행복교구 부모님들과 특별히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생겼을 때 이번 여름 함께 떠나는 우리 영화부 아기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만나게 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런 아이로 자라나가겠구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실 때 이번 여름에, 오늘은 첫 번째 타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복교구 그리고 또 영화부, 이렇게 고백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마지막에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